오늘은 다른 관심, 다른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가 좀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는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항상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뭐 좋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 역사 얘기하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합니다. 읽어서 내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거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통일왕국으로서 엄청난 위험을 떨친 나라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이집트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 힘이 있고 부흥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가 끝날 무렵에 그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참 이상해요. 나라가 갈라지면 항상 왜 동서쪽으로는 안 갈라, 동독 있구나. 죄송합니다. 보통 그래요. 나라가 갈라지면 북쪽하고 남쪽하고 갈라지잖아요. 갈라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체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 이제 몇백 년이 지났어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그 당시에 위세를 떨쳤던 고대 근동 지방의 위세를 떨쳤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멸망해버립니다.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때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더니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 이후에 고대 근동, 지금 미들 이스트, 그 중동 지방에 신흥 세력이 등장했어요. 아수르 제국 이후에 바벨론 제국.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봤으면 여러분 진짜 공부 안 한 겁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모든 비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때에는 굉장히 비참했는데 그들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비참했냐 하면은 남유다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 깨져버려요. 예루살렘의 성벽도 깨져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비참했던 것은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차라리 죽어버리면 어떨 때는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막 수십만 되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포로로 질질 끌고 갔다는 거죠. 노예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이 이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제발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에서 다시 돌이키라. 그래, 그렇게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망할 것이 망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이 잠시 징계를 당하도록 허락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슨 계획이죠?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고 회복해야 될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때리잖아요. 왜 때려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한편 다른 한 구석에는 그 자녀를 위로하고, 그죠? 더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 그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70년 후에 결국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축복의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망한다고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비극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마침내 지났어요. 근데 70년이 지나니까 또 세상의 정세가 바뀌어요. 고대 근동에 패권을 다시 쥐게 된 나라, 제국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권이 이 전체적인 다스림의 이 통치가 바뀌어지니까 정세가 다 바뀌었어요. 정치나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마침내 정확하게 예언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포로들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말씀, 이 느헤미야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느헤미야입니다.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 말씀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쓴 이 느헤미야는 누구냐 하면은 당시 첫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 포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을 때 그때의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라는 사람과 함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돌아와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첫 단추를 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징계의 하나님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부터 한 가정의 회복, 그리고 한 나라의 회복, 한 교회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게 완벽한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 완벽한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하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의 부모님도 예수님 하나님 잘 믿었으면 받았어야 할 그 계획, 그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 됐어요. 얼마 전에 홈리스가 제가 좋아하는 슈인 브리러, 이 브리또를 사 먹으러 가는데 쓰레기 버리는 덤퍼하는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제 거 하나 사고 그분 거 하나 사서 드렸어요. 너무 안 됐어요. 얼굴이 피부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마 많이 씻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조차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 3대째 독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3대 때 독재를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째 독재를 해요. 나라를.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독재 체제 아래서 힘들게 생고생하고 그 수십 년 동안 생고생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태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풍요롭고 번성했으나 시간이 지나서 망하고 유명무실해진 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 혹은 원래의 계획대로 되돌리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번영하고 번창하고 더 잘되고 더 선한 길로 인도받으실 그 약속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가치 있고 존귀하게 변할 수 있고, 우리의 헝클어진 가정사가 변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도 더 뜨겁고 은혜로 충만하고 귀한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회복과 변화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 두 가지 일을 마음에 붙드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변화와 회복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관심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맞는 재능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큰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자격증을 땁니까? 내가 어떤 학위를 취득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나의 관심을 그 일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관심이 없는데 열심히 한다? 모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깊이 갖는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돈과 사업입니까? 운동입니까? 어떤 분야에 관한 공부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정말 드물지만 신앙적인 부분입니까? 그죠? 드물죠? 신앙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 좋아요. 다 관심을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관심을 보이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큰 성과가, 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관심을 현재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또는 나의 호기심을 지금 이 순간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을 그곳에 두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또 하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실 만한 일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십시오. 요즘은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새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YDC 청년부에 운동을 많이 해요. 자전거 타는 사람 많고요. 달리기 하는 사람 많고요. 탁구 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은 저의 열정적인 전도로 인한 열매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운동 안 좋아하잖아요. 원래 저만 하던 운동이었거든요. 제가 정한 철인 3종 경기, 탁구, 달리기, 예. 그리고 자전거. 제가 많이 전도했어요. 진짜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근데
진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탁구에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결과였던 것 같아요. 탁구 같은 경우에는 탁구 매니아들이 생겼어요. 심지어 자매들이 맨발로 탁구를 쳐요. 발바닥이 시꺼매지는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탁구나 달리기나 자전거와 같은 그런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한번 건강을 잃어본 경험이 있고 그 운동을 통하여 제 건강이 다시 회복된 그런 간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운동들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오늘날 20대, 30대 초중반, 20대 분들, 청년들 얼굴을 보면 20년 전에 저의 20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스태미나가 없어요. 에너지가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잠든 사이에 한번 보세요. 누가 왔다 가는지. 너무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30대 후반과 40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야, 이러다가는 저 40대 되면 건강 상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해온 것입니다. 참 감사해요. 조금씩 이제는 입소문이 나서 제가 전도하지 않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길거리에 달리기를 막 하고 뛰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달리기만 하고.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운동 자체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운동을 싫어합니다. 탁구 싫어요. 자전거 싫어요. 다 싫어요. 앉아있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왜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면 운동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관심이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주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이 가정을 지키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줄 수 있는 그 사명,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운동하고 있다면 왜 운동하세요? 운동이 좋아서요? 바디 쉐입이 잘 나오기 때문에요? 운동을 열심히 해요. 40대인데 생체 나이가 20대예요. 놀랍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40대인데 나이는 몸 나이는 20대예요. 여러분 중에 반대가 있을 거예요. 20대인데 몸은 40대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들 운동해서 근육 많아지고 그렇게 된들 뭐가 좋겠어요? 막 스태미나가 막 좋아요. 운동 많이 해가지고 너무 활력이 있어요. 그럼 죄밖에 더 짓겠어요? 그 남아도는 에너지로? 그저 썩어져갈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힘 남아도니까 더 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동하는 이유 무병장수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운동에 너무 관심이 있다.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해요. 바꿔보십시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나라의 일에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나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가족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는 내 건강을 지켜야 하고 그 건강을 위하여 나는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멋있잖아요.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민 2세예요. 이민 2세. 여기는 2세 가끔 몇 명 있죠. 이민 2세예요. 조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모님 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 거기서 태어났어요. 어쩌면 그가 자라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차별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가 태어났는데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포로 그래봤자 노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정세가 변화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정권이 바뀌면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모든 정권을 차지하니까 자기의 원래 노예의 포로의 신분이 벗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직에 오를 기회가 생겼어요. 포로로서의 오명이 씻겨지고 세상에 있는 높은 관직에 오를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의 궁에서 일하는 신하가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민 2세로서 내가 어떤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말은 잘하지만 나는 정말 항상 차별당해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보통 특징이 뭐냐 하면 울분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내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아니라 페르시아 민족처럼 보여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아니,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래야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느헤미야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는 부모님의 고향,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나라,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 그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존심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데에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신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 하난이라는 사람과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불이 나게 뛰어갑니다. 하나님에게 찾아가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더냐?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었더니 하나니아가 야, 말도 하지 마. 비참해. 거기 있는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땅을 빼앗고 그래 비참하게 살고 있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소식, 예루살렘의 그 상황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찾아가서 억지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묻습니까? 왜냐? 그는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부단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 그의 관심이었던 예루살렘 소식을 듣자 그는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더욱더 예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많은 내 시선이 가 있는 그 관심들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바로 그것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평생 붙들어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에 많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자극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결국 낭비되어집니다. 저는 자랑으로 여겨요. 우리 YDC 형제 중에 방금 머릿속에 마피아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마피아가 아니고 FBI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YDC FBI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엑스파일 막 이런 거 하고. 가짜죠? 믿지 마세요. 외계인. 그런데 뭐 그런 거 관심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 관심을 조금도 갖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목적 발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어떤 계획,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관심이 뭐예요? 우리가 그 관심을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에 보다 높고 선한 가치의 일들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욱더 큰 관심을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내 삶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것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별것도 아닌데. 왜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근심의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근심의 대상. 여러분, 관심 다른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우리의 근심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에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길을 펴지 못하나니. 현대인의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우울하게 하지만, 성경에는요 이외에도 사람이 하는 근심 걱정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걱정을 내려놓고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걱정은, 지나친 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근심하는 것이 나쁘고 성경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일 외에 걱정에서 벗어나는 그 비결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걱정, 근심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그가 얘기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후회하고 걱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 걱정 근심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나는 곧바로 그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 근심을 할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은 회개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려워질 때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에서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이 전해준 예루살렘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런 자신의 일처럼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몇 날을 울었어요. 너무나 슬퍼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근심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슬퍼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그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세상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었냐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 한번 볼래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갖고 있으시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을 때.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니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이 있어서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왕과 가장 가까이서 왕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자리까지 올랐어요. 여러분, 원래 술 따라주는, 우리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술을 따라주는 거거든요. 왕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술 대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만 왕의 술을 따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독약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사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근심은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망치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어느 날 왕에게 술을 따르는데요, 왕이 그만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을 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아무리 얼굴을 그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얼굴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 왕이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왕 앞에서 인상을 찌푸렸다가 자칫 기분 나빠. 얼굴 왜 저래? 면상이 왜 저래?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너 왜 근심 걱정하냐?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아픈 것도 아니잖아. 왜 그래? 라고 묻고 결국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결국 허락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가 맛보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왕 앞에 근심 걱정이 없었더니 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전에는 한 번도 왕 앞에 술을 따를 때마다 얼굴이 근심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살면서 세상 근심 걱정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걱정하였더니 그게 표가 나고 또 그것을 본 왕이 한 번도 걱정하는 걸 본 적이 없는 느헤미야가 걱정하는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걱정 것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여유를 갖기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내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교회 일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기도를 부탁하신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여러분 근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걱정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날마다 즉각적으로 받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 고향인 대구 근교에 지산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산동.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에 지산교회라고 있어요. 어디든 동네에 가면 그 이름, 동네 이름을 딴 교회가 있습니다. 지산교회, 대구교회, 사이프러스 교회, 제 집인 부에나팍 교회는 아직 없어요. 근데 하여튼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집사님 5분이 계셨대요. 헌금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도 재정이 필요해요. 선교 후원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이 집사님이 다 형제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형제인데 이 5분이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말 부자래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해요. 11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선교 후원이나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한 거의 60-70% 이상은 이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워낙 부자니까 이분들이 별명이 있어요. 오부자. 5명의 부자라고 오부자래요. 별명이 오부자. 근데 하루는요, 이 5 형제들이 비즈니스를 다른 먼 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집을 다 이사해야 됐어요.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타주로 막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우리 YDC에 잘 있다가 되게 옮겨가는 그런 형제자매들 있으면 되게 나 보고 싶어요. 린다 자매 하여튼 잘 봤어요. 보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교인들이 그 5 오부자를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오부자 집사님들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그리워할까요? 걱정이 된 거예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분들이 가면 교회 재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 후원하던 그 선교 후원자도 다 끊어야 될 판인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어떡하지? 오부자 다시 데리고 와야 되나? 그들을 불러와야 되나? 그들 사업을 우리가 그냥 데리고 올라와야 되나? 고민한 거예요. 걱정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담임 목사님이 아시게 되셨어요. 교회에 주로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걱정한다는 사실을, 근심한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시는 일들, 그 근심거리는 충분히 걱정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큰 걱정, 근심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목사님은 교회의 재정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더 근심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더 큰 근심거리는 지금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는 근심, 습관적인 죄로 인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근심, 내가 아직도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교회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근심,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세상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또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 갖는 일에 거룩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긍휼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근심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